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더러운 영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회당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처소에도 더러운 영이 들린 존재는 어디든지 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성당만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의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말 아무 걱정 없는 삶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만 해도 오늘 아침은 이제 돌아가서 뭐 해먹나 걱정해야 되고,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밥 한번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저녁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삼시세끼 고민이 다가옵니다. 또 세탁기 넣어둔 빨래는 어찌할 것이며, 얼마 전에 고친 청소기로 복도 청소를 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걱정들과 고민들은 차고 넘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걱정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걱정 없는 삶이라는 것이 일상의 그 어떤 고심과 고민과 그 어떤 염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걸 추구하죠.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엉뚱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느님, 제 직장에서 이런 게 문제인데 저 직장 상사 없애줘 있어. 하느님, 내 돈이요 많이 부족한데요 돈 좀 채워줘 있어. 하느님은 그런 것 일절 크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의 그 몫을 채움으로써 그가 신앙의 점프에 올라올 수 있다면, 훌쩍 성장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그 사람의 인간적 목적만 충당하는 거라면 오히려 누가? 더러운 영과 마귀가 도와줍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돈만 제대로 먹여주면 신앙의 여정에서 훨씬 벗어나 있겠구만. 그럼 누가 돕겠어요? 마귀도 세상 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래서 딜을 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허락된 것이요,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잊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청해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올바른 의도를 갖지 않은 청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하느님에게서 이루어지신 것일지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도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그 유일한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걱정은
한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걱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 왜 손주들한테 돈이고 뭐고 막 다 주잖아요. 단 하나의 걱정만 안 하죠. 이 아이의 신앙은 어떨까? 이거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면 지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하는 게지 그거를 뭘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고 그래? 그러면 20대 지나서 예방주사 맞히죠. 왜? 20대 지나서 학교교육 시키죠. 왜? 딴 거는 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면서 왜 신앙만 쏙 뺍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야 집에 김치 없나?는 물어볼 줄 알면서 야야 너가 우리 손주 천명성체는 했나? 너가 신앙은 댕기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지상에 살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빨래며 식사며 뭐 청소며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나의 기본적인 책임과 직무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마땅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챙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인내와 더불어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하느님한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능력 범주를 벗어난 일이라면 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는 능력 범주 안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도박하고 뭐 딴 일로 돈을 찔끔찔끔 써나가면서 원래 챙겨야 하는 일들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느님께 청해도 될까요? 그래 놓고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니다. 그건 원래 네 능력 안에 있던 일이었다. 그건 네 죄의 결과다. 네가 조금씩 무심코 방치해두었던 일의 결과가 이제 너에게 다가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그건 네가 겪어야만 하는 일이다. 네가 남편한테 평소부터 밥도 안 차려주고 하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네가 살갑게 대하고 막 둘도 없이 막 남편을 섬길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겠느냐. 직장에서는 비서대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다정하게 대하고 집에 오면 차디찬 아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람을 안 피우고 어떻게 견디겠느냐.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정말 남자가 계속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원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감 속에서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만큼은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죠? 뭡니까? 그런 일들은 시기에 따라서 왔다가 가는 일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상생활을 마감하는 날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입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갈 때는 자신의 육신마저 내려놓고 가니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니고 가지 못하는 거죠.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죠? 초전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초전을 떠나면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다음 본당 가서도 그때 초전에서 이랬는데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거기서는 거기에 현실들이 닥쳐올 겁니다. 거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제의 생활은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다. 머무는 동안 뿐이다. 그러니 그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떠나고 나면 보내라, 흘려보내라. 그 가운데 같이 영원한 길을 가는 친구가 있거들랑 좋은 교우로 남기고 그게 아니거들랑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우리가 버스 타고 길에 지나면서 나뭇가지 한 개 지날 때마다 아이고 저 나무는 귀한 기다. 아이고 저 나무는 귀한 기다. 아이고 저 나무는 귀한 기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쉥쉥쉥쉥 지나가는 거지. 요즘은 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죠? 눈만 감았다 뜨면 주일이라.
여러분은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저는 겨우 시속 47k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시속 한 70km 되잖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는 가능한 세상과의 유대관계에서 할 수만 있거들랑 해방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무엇까지? 혼인까지도 너희가 가능해서 하지 않을 수 있거들랑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독신을, 또 수도자들도 독신 생활을 하는 거죠. 왜? 결혼하면 왜 됩니까? 여보! 집이 새벽에 어디 나가나? 오늘 주일 아이가 아들하고 좀 있으라. 여보, 내 신부 아이가 내 아침에 저 벽진성 저 공소에 미사 들으러 가. 또 나가. 그 좀에 늦게 나가도 될 거를 내 아침 차리고 나가라. 요즘은 간다죠. 예. 남편이 아내 아침 챙겨주는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정지 들어가면 벌 받는다 했는데, 머스마가 뭐 다 알고 정지 들어가면 큰일 난다 했는데, 지금은 뭐 예? 그냥 당연히 남편 주중에는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에는 자기가 이제 요리사가 됩니다. 그죠? 그게 당연하다 합니다.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희한합니다.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그게 속상하고 딸 가진 어머니들은 그게 당연하다 하고, 참 사람은 저마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혼인에 대한 문제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20대 얼마나 타오르겠습니까? 그죠? 10대 때부터 성당에 가면, 저는 이제 능인중학교, 완전히 남중이었어요. 무슨 아들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경신고등학교, 거기도 남고였어요. 거기다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죠. 이러니 이제 분내를 좀이라도 맡을 수 있는 데는 성당뿐이었던 겁니다. 성당을 가는 게 재미있었고요. 이성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걔들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고 걔들 목소리라도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신학교라도 가면 왈츠라도 추면서 걔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 10대 때 사춘기 때 그 뜨거운 마음, 이성을 향한 그 열정들은 한동안 지속되죠. 20대 때라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순간 딱 멈춰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합니다. 신학교 있다가 성당 가서 신학교 준비 같이 한다고 교리교사들하고 있으면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고 잘하나 하고는 내가 결혼하면 참 좋겠다. 심지어는 보잡 때까지 그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가 되어서 첫 본당에 나가면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한 3년간의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보좌라는 생활을 거치는 거죠. 직무를 일부러 제한하고 주임사제라는 감독 하에 그 보좌 사제를 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할 거거든요. 그 젊은 혈기에, 그죠? 다들 신부님 카이 딴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르침, 바오로 사도의 지금 이 말, 혼인에 대한 가르침, 그죠?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 말이 마치 짐처럼,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제 생활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다가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가르침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말이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신경 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자매님들은 이 대화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기 때문에 온갖 요소들이 대화의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사제에게 만일 아내가 있었더라면 오만 때만 자매님들이 사제의 아내와 들러붙어서, 마치 군대에는요 남자들이 직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단장,
뭐 중대장, 소대장, 그러면 쫙쫙쫙 직무가 나뉩니다. 그죠? 자매님들도 똑같아요. 사단장 안에는 사단장급입니다. 중대장 안에는 중대장급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이면, 좀 편안한 자리에서 모이면 이제 윗선에서의 일상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특히나 자매님이 입단속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식간 자매들이, 그래서 사제생활 안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식관에 들어오려면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까발리는 겁니다. 오늘 신부님 뭐 했는지, 뭐 자시는지, 뭔지, 그러면서 또 자신의 이득을 막 땡기려고 하는 거죠. 지 먹고 싶은 걸 우리 신부님이 이걸 먹고 싶어 한다더라. 걔가 땡겨받아가 지가 못 앉았고. 그러면 사제 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목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세상 안에서 정당하게 허락된 일들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에서 이 곧은 마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이거는 사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온전하게 허락되는 것도 때로는 절제할 줄을 아는 신앙적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거는 괜찮다겠다, 그 괜찮다를 따지고 들고 다 되는 것으로 뒤바꿔버리면 사순시기에 술 이빨 묶고 있는 겁니다. 온갖 성경적 핑계를 대고 말이죠. 사실 혼인마저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수단이 둘을 갈라놓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주례 하는 분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는 교회의 주례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혼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죽음까지.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죠.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거기에는 모두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래서 혼인 생활 동안에 성실한 신앙적 유대를 쌓아온 사람이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때는 친구로 만나는 거죠. 그때 남성성, 여성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서로가 이성적 매력을 느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사실 나이 많이 드신 친구 같은 부부를 보면 그게 느껴지죠. 그죠? 이분들은 뭐 딱히 따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저 자리에, 내 자리에 있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나 하고 친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가. 네, 싸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갖게 된 혼자됨이라는 기회는 다시 신앙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봉헌 때 성전에서 일하던 시메온과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훌륭한 모범이죠. 이들은 여느 수도자 못지않은 수도적 삶의 행태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실 특히나 오늘날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면서 뭘 의도하고 있느냐? 100세가 어른이기에 나는 아직 철 덜 들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00세 정도 돼야 어른이고 나는 아직 젊다. 그러니 나는 아직 세상을 탐할 수 있고 세상적 일들에 매진할 수 있으며 아직 돈 욕심 좀 낼 수 있고 뭐 사재 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요. 100세 시대에 걸맞게 이 노년의 삶을 정말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고
식별 있게 이끌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 아직 젊다. 아이고 내보고 막 어르신 가지 마소. 내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이익인지 모르면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일들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쥐어짜 거기에 헌신하는 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지를 알았더라면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에 묻힌 보물을 살 것인데 오늘날 제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어르신들은 스스로 하느님 안에 거룩한 어르신이기를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훗날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열매를, 참외를 추수하실 때 그것을 갈라보았을 때 속이 충분히 농익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떡 갈랐는데 껍데기는 멀쩡해. 그래서 떡 갈라봤더니 벌써 썩은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겠죠. 아멘.